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걸추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연결고리가 있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 심판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8장 말씀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은 불완전하고 또 육신적인 소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안고 태어났으므로 유전적인 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인 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 자신이 자범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들었지? 누구에게 배웠지? 왜 저러는 거지? 어린아이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기도 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지만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그 역사를 지배함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이 악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우리 인생론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들어 아픈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생 복락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까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결국은 땅도 더불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역사를 받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문제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하심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맛봐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회복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회복될 수 있다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독특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시간이 있다면 또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나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또 때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묘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역의 행보로 전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전환적인 삶이 계속 지속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살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몹시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행태와 그 목적과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주하게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이 땅에서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아요.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한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런 강력한 표현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단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사역을 진행하신 분이시지 일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 몸의 삶의 행태를 빼앗고 그래서 나태하고 또 목적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은 바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하시면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치료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고 청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청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3절에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두 가닥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부류의 말씀은 아직 치유해 주시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치유되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순차적으로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명의 한센병자들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터치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셨다는 것은 사실 레위기 2장 5절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대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참 공공하게 생각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그가 활달하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보자기 속에 있는 그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방인들의 청원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먹으라고 했다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어제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내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제 치유된 몸을 확인받고 자유로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병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됐습니다. 병이 들으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확인받고, 그리고는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소리쳐 외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도 저기에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 저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였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이방인에게도 주님 거칠 것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놀라우셨던 것은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추적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인 한 사람 백부장이, 그것도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적국의 아주 수장처럼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백부장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편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간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중에 결혼 생활을 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한 제자라 할지라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늘 돌보면서 함께 협력 사역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종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것도 병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으로 터치하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내가 나아가리라, 치유하여 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담대히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마치 낭떠러지를 만난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우리 약한 것을 짊어져 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2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또 28절부터는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시고,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군대 마귀가 들렸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형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상고해 본데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하게 두 부류라는 사실입니다. 한 부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악한 영, 마귀 권세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지 성령에 지배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봐도요 환히 보이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악한 영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옹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억척스러운 자기 고집대로 살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선한 성품이 아니라 악한 심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지배를 받으면 사람의 형편이 이처럼 어지럽고 사납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또 베드로의 장모도, 또 더 나가서 그 무수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진리 안에 자유로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묶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혹은 친속들 간에, 이웃들 간에, 교우들 간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